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전도사님도 아주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여러분 왜 성경 암송을 지성이만 했을까요? 못 외웠어요? 다 외웠는데 그거를 하기가 번거로워서 못 보낸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암송해서 쌓아가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번 주에 말씀 가운데도 배웠었죠? 이번 주에도 이번 달 8월 달에 우리가 암송할 내용을 전사님이 카톡에 올려놓은 거 잘 보셨죠? 그거 보고 여러분이 한 달 동안도 잘 암송해서 지성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친구들이 같이 암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직접 만나진 못하고 이렇게 유튜브로 또 예배를 드립니다. 항상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이것도 훈련이고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전심을 다해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주님을 고백하기 원해요. 나의 눈빛도 나의 몸짓도 주님을 향하기 원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의 입을 열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께 고백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주님을 고백하기 원해요. 나의 눈빛도 나의 몸짓도 주님을 향하기 원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의 입을 열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께 고백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10장 말씀이 너무 많이 기니까 우리가 뒷부분을 살펴보죠. 44절에서 48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 위에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을 이방 사람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누군들 막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베드로에게 자기들과 함께 며칠 더 머물다 가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초대교회와 그리고 제자들이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에 어떤 말씀을 배웠죠? 네, 약속하신 성령님을 제자들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저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배웠죠? 네, 빌립에 대한 내용을 함께 배웠죠? 네, 빌립이 누구를 만났죠? 에디오피아 관리를 만났습니다. 에디오피아 관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는 있었지만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잘 이해가 안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곳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된다는 그 내용과 그럼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내용. 그래서 에디오피아 관리가 어떻게 했죠? 세례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간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어요. 고넬료라는 사람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를 만났어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와 같은, 고넬료는 이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이방인이에요. 이때 우리가 구약에서도 알다시피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무시하고 그들을 같이 상종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멀리했죠. 그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어지셨는지 오늘 성경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함께 다시 만나겠습니다. 먼저 말씀 잘 들으세요.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살았어요.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고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느 날 오후, 고넬료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 환상을 보았어요. 고넬료야. 천사가 자신을 부르자 고넬료는 두려웠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천사가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네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 것도 보셨다. 천사는 요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고넬료는 하인과 병사를 요바로 보냈어요. 다음 날 그들이 요바에 가까이 다다랐을 즈음 베드로는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배가 고팠던 베드로는 음식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하늘에서 커다란 보자기 같은 것이 아래로 내려오는 환상이었죠. 보자기 안에는 파충류와 새를 비롯한 온갖 종류의 짐승이 들어있었어요. 그때 소리가 들렸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안 됩니다. 주님, 저는 불결하고 더러운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또다시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불결하다고 하지 마라. 이런 일이 3번 있고 난 뒤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앞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는데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했다고 말했어요. 다음 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갔어요.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님이라는 좋은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죄를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전할 때 말씀을 듣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성도들은 깜짝 놀랐어요. 고넬료와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며칠 더 머물렀어요. 성경 말씀 잘 들었습니까? 선생님 질문.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자, 아는 사람? 여러분 다 손 들었네요. 자,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고 저번 주에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관리를 만났을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았을 때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옆에서, 항상 우리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하고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오늘 말씀에서도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가 베드로는 부정하다고 먹지 않겠다고 한 것을 하나님께서 먹어라. 내가 부정하지 않다고 한 것은 부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난 이 은유적인 환상 중에 만났던 이 이야기가 바로 뭐였어요?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봤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무시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도 이 이방인을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했죠. 똑같이 모두 다 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는 거죠. 아, 이 복음은 우리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방인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 거구나 라고 베드로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고넬료와 그와 함께 모든 가족들, 친척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믿게 되었어요. 그쵸? 그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했다는 건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말할 때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것들 보고 다 놀랬어요. 어떻게 이방인에게도 이런 구원이 임할까? 라고 생각했지만 눈을 봤기 때문에 다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정결하거나 부정한 음식이 따로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베드로에게. 그것처럼 구원받을 사람이 따로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따로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이방인이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고 아무리 잘못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굴이 미운 사람이고 못생겼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 모두 다 똑같이 나처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사명이 그거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야?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복음을 들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는 우리가 할 거는 뭘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한 주간도 또 살아가면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는 못할지라도 비록 내가 전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전사님과 약속. 다음 주에 한번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지. 전사님도 마찬가지로 꼭 기도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었죠? 네,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의 만남이었어요. 하나님은 똑같이 다 사랑합니다. 누구를 많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사랑한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세요. 복음을 우리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로 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